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39절인데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세 군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마지막으로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난주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작지만 강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왕됨을 기뻐했고 그를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비록 한 지파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왕국은 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강했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브넬의 도움으로 형식적 왕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권을 세습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11지파로 구성된 큰 나라였지만 왕권이 매우 약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비록 한 지파로 되어진 작은 왕국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안정되어 있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왕국의 대표적인 실력자들의 갈등과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쪽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결국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이 대표인 셈입니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남쪽에서는 당연히 다윗이 가장 강한 실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역시 다윗을 대표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전쟁을 감당해 왔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다윗을 위해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의 뜻을 거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사람이 서로 얽히면서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됨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청년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 집회를 이끌 때입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우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일까? 그 목사님은 나이가 젊은 저희 청년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깍듯이 대하시고 저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취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을 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은 저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후에 귀하게 쓰일 것을 내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후로 그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이야기예요.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신복들, 유다와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기브온 목가에서 지금 진을 치고 대진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유다 바로 북쪽에 접하고 있는 베냐민 지역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 북쪽 마하나임에서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지파까지 베냐민의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목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연못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이스보셋의 신복들,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의 신복들, 요압이 이끄는 유다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쪽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결투를 하게 하자. 여기 장난하게 하자 하는 말은 무슨 게임을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결투하게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식의 결투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서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서서 두 대표끼리, 두 챔피언끼리 결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12명, 남쪽에서 12명. 그렇게 대표들이 뽑혀서 이제 서로 결투를 합니다. 그런데 결투의 결과는 아주 참혹하게 24명이 모두 직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그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양쪽 그 군사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와 유다의 군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의 그 군사들은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36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8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의 군사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처음 결성된 것은 아둘람 굴에서입니다. 다윗이 피신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에 아둘람 굴에 다윗의 신복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이후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은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직전만 해도 또는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주변 민족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군사들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의 결과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북쪽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도망을 칩니다. 아브넬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산지사방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 아사엘은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곧장 아브넬을 향해 달려가는데 금방 그 거리가 좁혀지죠. 그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켜서 아무나 다른 사람을 붙잡으라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고. 아브넬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사엘의 형 요압의 낯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을 세우기 위함이죠. 공명심 때문입니다. 아사엘이 이스라엘의 군사 중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죽이고 그랬다면 그것이 무슨 큰 공이 되겠습니까? 360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그런 격이죠. 반면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아사엘은 일약 유다의 영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곧장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할 수 없이 아사엘을 향하여 창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그런데 창으로 찌를 때도 창 그 날이 있는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뭉툭한 뒷부분으로 찔렀어요. 이것은 아마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처만 입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아주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 살짝 찌른다고 한 것이 그야말로 배를 뚫고 등으로 창이 나올 만큼 그렇게 일격을 가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아사엘이 즉사하자 양쪽 군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거기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유다는 점점 더 강성해진 반면 이스라엘은 갈수록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넬은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3장 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전쟁이 계속될수록 실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군대를 장악한 사람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전쟁이 오고 가는 동안에 아브넬이 점점 더 막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해요. 여러분, 그 선왕의 첩을 취한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넬이 굉장히 여자를 밝혔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선왕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선왕의 권력을 탐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이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그 국가의 일을 거의 살필 수 없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된 것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측근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여쭙습니다.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적이 있는가? 물론 없죠. 다윗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급히 다윗의 명을 얻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왕이 되고자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위는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의 첩 중에 수넴 여자 아비색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색은 어떤 여자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자꾸만 이 체온이 떨어져요. 몸이 이렇게 식고 이 몸에 열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춥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덮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아주 어린 그런 처녀를 구했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색이라는 그 여자를 구해서 다윗의 품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색과 함께 자기는 했지만 어떤 관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자 그 수넴 여자 아비색이 이제 남았죠. 그 아비색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이 깊은 속뜻을 모르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 청을 전합니다. 왕은 내 청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 어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 선왕의 첩이었던 아비색을 아도니아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 아비색을 구한다면 이제 그가 구할 것은 나라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선왕의 첩을 자기가 취함으로써 자기가 선왕의 권력을 이어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행동은 단순히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시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아브넬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한 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실권을 자기가 다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이 일을 추궁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를 취할 수 있느냐. 근데 이때 아브넬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내 덕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돌릴 수 있다. 내가 다윗에게로 갈 그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자한 그런 태도입니까? 본문 3장 9절 10절에서 그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 집안에 대한 충성 때문일까요? 그것은 명분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굉장히 약한 사람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삼아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이 계속될수록 유다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싸울 때마다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매우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아브넬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보셋을 옹위하면서 내가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내 장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스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추궁하자
이렇게 반발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돌리겠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 편이 되어 주었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면 이제 내가 이 왕위를 다윗에게로 돌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에게 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먼저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속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는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고 이민족에게 억눌림을 당하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서 우리 앞에 나아가 전쟁을 해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그런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 역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그의 군대처럼 막강한 그런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간파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다윗과 비밀리에 연락을 하고 이제 다윗을 찾아와 다윗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으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다윗은 동의해요.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그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너희가 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아내죠. 미갈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그리워하고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에 보면 3장 2절부터 5절에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낳아준 아들들의 목록이 있어요. 다윗은 이미 유다 헤브론에 머무는 중에 아내가 6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6명의 아내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자가 부족해서 자기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정략적인 그러한 요구입니다. 미갈을 다윗이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입지가 더 굳어지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권력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는 자신의 그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돌아가서 이스보셋에게 그 말을 전하고 이스보셋은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다윗이 피신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나고 나서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남편과 깊이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겁을 주어서 남편을 되돌아가게 하고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편으로 돌아선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환대하고 전혀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때 또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머물면서 했던 그런 일,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요압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왜 필요한가? 지금 다윗에게는 경제력은 없습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 해서 다윗이 무슨 큰 어떤 재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나가서 수고롭게 전쟁을 해서 물건을 약탈하고 노획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다윗의 그런 경제력이 더 늘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지금 잔뜩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환대했다가 그대로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은 속은 거라고. 아브넬이 왕을 찾아온 것은 무슨 그가 말한 그대로 선한 목적 때문이 아니고 정탐하러 온 거라고. 그가 우리 쪽에 군사적 그 모든 형세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왕이 아브넬의 속셈을 모르고 그를 그냥 살려보낸 것은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 앞을 물러나와서 이제 몰래 사람을 보내어 이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다윗 몰래 한 행동이에요. 다윗 왕이 아직 당신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돌아오십시오. 아브넬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어느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아주 순식간에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뭐 결투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브넬은 방심하고 있었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요압이 그를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복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공적으로 싸우다가 죽인 것인데 그것을 사적으로 감정을 품고 원한을 품고 복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마음속에 그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내 동생을 죽인 자 언젠간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넬이 정말로 다윗 편으로 넘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넬은 요압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훨씬 더 그의 그 위상이나 모든 것이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아브넬이 넘어오는 순간 찬밥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세 또 그 동생 아사엘 이 삼형제는 다윗의 조카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막내였고 스루야는 아마 다윗의 손위 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조카들이었지만 다윗과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 이 삼형제인데
그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아비새도 그 일에 함께했습니다. 물론 아사엘은 그 전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다 알게 되었어요. 아브넬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구나.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윗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 아브넬, 요압, 다윗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넬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는데 다윗 왕국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의 그 모형이고 또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의 정부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국 이야기가 곧 성경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개인의 권력 욕망에 있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다. 내가 어떤 파워를 얻고 싶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것이 아브넬이 원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주의자예요. 적절한 기회에는 이스보셋의 이제 후원자가 되고 그래서 킹메이커의 노릇을 하고 또다시 어떤 적절한 기회가 오자 이제는 다윗 편에 서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태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결코 아브넬을 긍정적인 빛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것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되 교회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친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 사람들 좀 만나고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 좀 재밌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명예를 추구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장이라도 되어보고 어떠한 그 존경받는 위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이런 직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이런 명예욕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가 큰 경우에는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자기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자기의 욕심이 전부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우리가 그 사무엘 하를 전부 읽어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요압만큼 충성스러운 부하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하지만 요압의 시야는 그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다윗,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는 다윗 왕이 요압에게는 한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유익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가져왔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심 하나는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일을 그르치기가 쉽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되지만 더 많은 경우 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압은 이 아브넬 사건에서 다윗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아의 사건을 아시죠? 이제 뒤에 가보면 우리아의 사건이 있는데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그 앞에, 싸움이 가장 맹렬한 그 맨 앞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빠지라고 이런 비밀 편지를 써서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읽어요. 지금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그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아가 다윗 개인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이었다면 여기 순종하면 안 되죠. 돌아와서 다윗 왕과 따지고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해야죠.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해요. 우리아를 전쟁이 제일 극심한, 싸움이 맹렬한 맨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편지를 써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충성된데 그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는 큰 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 때도 그래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부정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해달라. 그를 살살 다루어달라. 한마디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죠.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본 그 다윗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을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압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는 단창을 들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냥 그 심장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물론 요압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상적이 되어서 이를 그르친다고. 지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 이전에 다윗 왕국을 대적한 원수여 반란자입니다. 그런 반란자를 마땅히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요압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막 다윗을 구박해요. 왕이 이러시면 지금 왕의 모든 백성, 모든 군사가 왕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협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요압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자기의 군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들이 너무 막강하다. 분명 다윗의 부하인데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들을 겉에서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발벗고 앞장서 가지고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평안할 때 교회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선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사실 다윗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내다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다윗의 속을 상하게 했고 다윗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왜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들 그렇게 소극적이야? 왜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마치 자기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압의 경우 마치 자기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도 가져오지만 해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를 미워했어요.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으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세겜의 모든 그 주민들이 할례 받고 고통할 때 그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야곱이 그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 12 아들을 놓고 예언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해 몸서리쳐요.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인함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 딸이 강간을 당했고 내 딸이 욕보임을 당했을지언정 그렇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불완전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여주는 다윗의 불완전함은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기준으로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 중에 그 흐술왕 달메의 딸 마가,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그술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위를 얻은 왕으로 옹립된 그 마하나임의 바로 북쪽이 그술이에요. 그 그술 왕이라고 하지만 작은 부족이겠죠. 그 그술 부족의 왕인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다윗이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 있는 나라와 다윗이 지금 친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그 그술이 함께 협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아히노암, 아비가일 이런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유다 그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 북쪽에는 그 마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술 왕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행동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은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다윗은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 적용 질문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아브넬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는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런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요압 같은 사람입니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번번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우리 각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온전히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